17차 예담3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봉투에 그려진 그림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번 예담3에 참여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봉투에 용돈을 5,000원씩 주었어요. 한 3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받자마자 한 어린아이가 금방 적석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산불 헌금이라고 쓰고요, 빛나는 멋진 산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 강원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요. 강원도에게 수고하셨어요. 멋져. 그리고 왼쪽에는 그림에 보시면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려한 이렇게 또 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산을 빛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강원도 파이팅 이렇게 해갖고 용돈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불렀더니 안 나왔어요. 보았더니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저녁에만. 그래서 제가 10,000원 줬어요. 얘는 10,000원 충분히 받을 자격도 있고 그런 마음도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삭개오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삭개오의 말씀을 들은 한 어린아이가 금방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게 그 봉투예요. 제가 삭개오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삭개오처럼 제 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요. 비록 지금은 12,000원 밖에 없어서 6,000원만 드리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께서 토요일 예담 삶에 오시게 해주세요. 꼭꼭꼭. 이 아이도 그날 이름 불렀더니 역시 저녁에 나온 아이예요. 그 다음날 불렀더니 나왔어요. 초등학생인데요. 꿈이 뭐냐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되는 게 꿈이래요. 제가 얼른 알아봤어요. 걔네 외할머니가 우리 교회 이금순 전도사님이었고, 외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이문성 집사님이신데요. 아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아주 6,000원 헌금 드렸어요. 얘에게도 제가 그날 10,000원 줬어요. 10,000원 받을 충분한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10,000원이 아니라 더 큰 격려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담학교 중고등학교, 예담중고등학교, 중앙예담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 영상 그대로 함께 해서 매일 아침 예담 삶에 참여했습니다. 4월 12일 과부의 두 랩돈 설교 말씀을 듣고 예담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영동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선교비로 51만 550원 학교 이름으로 항목 헌금을 해서 교회에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가 단 1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영동지역 위해서, 중앙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206만 3천원을 200만 6,300원 죄송합니다. 200만 6,300원을 헌금해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 선교비로 했고, 중앙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302만 60원, 아니 300만 2,060원. 왜 이렇게 한글을 잘 못 읽죠? 숫자를 300만 2,060원을 했습니다. 각각 법인에서도 아마 여기에 더 비용을 보태어서 이번에 영동지역 피해, 저는 엊그제 지난 수요일 날 극동방송 직원 채플에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선 응급 극동방송 비롯한 그 피해 지역을 위해서 2,000만 원 헌금을 드내고, 이번 예담3 기간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대부분을 다 그곳 영동 지역 산불 피해 지역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예담 삶에 이어 계속해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말씀 집회는 계속됩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되는 집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지만 말씀은 예담3 마지막 날 침례 요한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구약 성경의 스가랴, 신약의 사가랴가 동일한 어원을 두고 있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아비야, 야,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면 야훼라,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반열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반씩 나누어서 24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차가 각기 제비를 뽑아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 하나님, 리 나의 하나님은 사벳이다. 사벳은 예배하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의 하나님께 맹세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사가랴도 제사장 집안이니까 아론의 후손이고 역시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가문, 전통 있는 가문, 부모님 모두가 신앙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3대 4대 신앙을 가져도 굉장히 긍지심이, 명예로운 마음이, 거룩한 명예심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아론 때부터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어느 때의 사람이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가 BC 1440년대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거의 14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을 이어온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앙의 명문가에서 아빠와 엄마가 그것도 현재까지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간혹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약 5만 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동방 우스 땅에 아브라함 시대에 함께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몇 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마리아의 누구죠? 요셉,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침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수태를 못함으로 무자하고 역시 부부간에 나이가 많아서 거의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 그때에 사가랴가 자기의 반차가 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 동안 밖에서 기도하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향단 옆에 서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무서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앞으로 태어날 그 침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가랴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가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 순간 그가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냐. 네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 그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만삭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가족들이 짓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이름을 지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 집안 어르신 가운데 이름을 따서 짓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했더니 사가랴가 저를 보셔야 되겠다는요. 사가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리 서판을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쓰냐. 내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요한이라고 불렀더니 그 순간에 말이 입이 풀리고 혀가 풀어져서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모든 역사를 이루었는지. 엘리사벳이 이렇게 하여 아이가 잉태되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을 당시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임신 5개월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몸에 가진 지 5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가 앞으로 잉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무서워하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 믿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결혼을 정해놓았지만 아직 그 남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나실 바 거룩한 자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계속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마지막 누가복음 1장 38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산중에 있는 유대의 산중에 있는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막 소식을 듣고 갔더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엘리사벳 몸속에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막 뛰어놀며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그가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을 날이 차서 아이를 낳고 이웃과 친족이 죽게 모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름 짓는 역사가 다 지나갔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침례 요한 누가복음 1장 80절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침례 요한은 태어나서 어려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된 인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는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고 말라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서 엘리야가 먼저 갈 거다. 그 엘리야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요단강에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 광야에서 침례요한은 이런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또 그때는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개새끼라는 욕만 들어도 기분이 상할 텐데 독사 새끼더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아프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아까는 신발끈을 들기도, 여기는 말합니다.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만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것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 있었다.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직무를 이어받지 못하였을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제사장의 가문에서 어머니도 아르노의 후예로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는데 당연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광야에 나가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조실 부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나이 많아 이 아이를 낳고 일찍 돌아가심으로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요한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니 내 스스로가 광야에 나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명상과 묵상 가운데 깊은 스스로의 훈련과 과정을 거쳤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자연을 통하여 영성과 삶을 익혔을 것입니다. 스스로 묵상과의 명상, 하나님과는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영적인 삶에 충실하고 드디어 때가 되어 유대 광야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요한은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분은 내가 침례를 베풀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절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침례를 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는 언뜻 들으면 당신과 내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우리가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나오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까닭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첫눈에 알아보고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어야 할 텐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푼다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침례 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심히 놀랐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매우 컸을 겁니다. 이후 요한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요한의 핵심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증거합니다.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분이 누구죠?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어서 너는 물로 침례를 줘라. 그래서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야기 안 합니다. 침례를 받고 누가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르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말을 들으자 침례를 받고 나왔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 위에?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겁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제자가, 내가 가르친 제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가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럼 침례 요한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내 식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줬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입히움을 받아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곳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갔다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달라졌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몸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나오는 거예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가장
가장 핵심, 성경의 핵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이야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예수님도 이제 침례를 베푸시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 요한은 옥에 2번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갇히기 전입니다. 아직도 갇히기 전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그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전에는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선생님께서 소개했던 그분,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그분, 예수님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어쩌면 이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너희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질 말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소개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나한테 있다가 예수님께 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이미 충분해. 예수님을 소개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까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의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내 제자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면 내가 기분이 상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신랑이 아니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신앙의 신랑 되는 예수님께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요한은 등불이라. 이렇게도 누구든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을 태우며 등불을 비추는 사람이다. 자신을 태워,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없이하며, 자신은 무시당해도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분이 요한이라고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1장 2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 요한이 옥에서 이제 드디어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AD 28년경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요한에게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러 나갈 때 쓰는 속담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아무것도 볼 것 없는데 그런 거 보러 갔냐? 아니지 않냐? 고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광야에 나간 것 선지자를 보러 가냐? 옳다. 그런데 너희가 만난 그 선지자 누구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준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할 뿐으로 침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그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붙여주는 가장 큰 칭찬,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럼 요한이 가장 큰 자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참 애매한 구절. 유명한 신학자 이상근 박사님도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라고 해석을 회피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여러 신학자들 많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한 10권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학자들은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내용은 요한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노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다.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 읽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니까 천국의 제일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그럼 요한은 천국에 못 간 지옥 1호 백성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아니고 시대적인 구분으로 은혜 시대, 율법 시대를 나누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더 크게 보시는, 주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크고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를 받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갖고 있던 특징이 뭐예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게 인기 있던, 내가 인기 있던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를 버리고 가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마음 상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이 참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 신랑이 기뻐하는 것,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분수, 자신의 자리를 넘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만 빛나게 했습니다. 켜서 비치는 등불로 그분을 빛나게 만들었을 뿐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겸손함이 주님께로부터 가장 인정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은 말하는 자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소리는 소리를 내는 기구의 뜻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기구를 소리나게 만드는 소리나게 만드는 종소리는 종의 뜻이 아닙니다. 이 종을 2번 치면 울어라, 3번 치면 기뻐해라. 종 치는 사람과의 약속에 의해서 종은 소리를 낼 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그냥 소리야. 내가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사명감, 자신의 사명감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내 분수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을 아실 겁니다.
그가 밀턴의 신라곤을 배경으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한때 천지창조를 공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연주될 때 하이든은 실제로 지휘봉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저 회중석 뒤에 있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삶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하며 소위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면서 지휘자에게 막 갈채합니다. 근데 지휘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기 계신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저분이십니다. 하이든 선생님, Would you mind standing? 서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합니다. 하이든은 그때 또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살 때 존귀하게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나에게 있던 사람이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슬프거나 노여워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요한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여 처참한 감옥 생활 끝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 삶을 마감하였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겸허한 자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침례요한처럼 겸허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